그래서 부처님은 이 대답을 45년 동안 계속하고 다니셨는데 선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는가? 부처님 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을 통해서 제가 이제 대답을 드린다면은 거기에 야시 시방동 치엔 있고 어떤 것이 시방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산다는 것입니까? 그걸 가정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또 자기 개인으로 생각해도 좋고 직장을 생각해도 좋고 대구를 생각해도 좋고 한국을 생각해도 좋고 우리 이 지구 전체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광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가정으로 축소할까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산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물으니까 고봉스님이 대답이 이거는 도통한 분의 대답입니다. 도통한 분의 대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답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은 용과 뱀이 서로 섞여 있고 범부와 성인이 번갈아서 참여하고 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예? 이게 뭔 소리겠어요? 이제 제가 이 책에 나온 대로 소개해 드렸는데 용과 뱀이라 하니까 당장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은 용은 좋고 뱀은 나쁘다. 그리고 범부는 열등하고 성인은 우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차별심으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각이 굉장히 좁은 입장에서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그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저 허공같이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고 무의가 된 분이라면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고봉스님이 트릭을 쓴 것 같아요. 내가 중생들이 착각하라고 일부러 트릭을 쓴 것 같아요. 용뱀 하는 거. 근데 트릭은 절대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용과 뱀이 서로 섞여 있고 범부와 성인이 번갈아서 이렇게 서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말은 그 전에 성철 스님이 한 그 개성이 시 중에 유행된 개성이 있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셨죠.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용물요랑하고 약간 풉니다. 용물요랑하고 풉니다. 이 스님네들한테 굉장히 비난 들을란지 내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용과 뱀이 서로 섞여 있고 범부와 성인이 번갈아 서로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은 이제 시방에서 이렇게 모여 사는 의미를 그렇게 답한 겁니다. 답한 건데 거기에는 이 말을 바로 알아들으시면은 보살님들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싹 없어집니다. 비교 많이 하시죠? 앞집, 뒷집. 비교 많이 하시잖아요.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으면은
비교하는 마음이 싹 없어요. 제가 먼저 시간에 얘기 드렸듯이 제가 서울 가서 황새는 다리가 길고 맵새는 다리가 짧은데 그것이 평등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 평등은 이해하겠는데 그럼 가난하고 부자도 평등입니까? 평등입니다. 몸 불편한 분하고 정상인하고 또 평등입니다. 남자, 여자 다 평등입니다. 이제 이 말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비교하는 마음. 그러면은 앞집이 그랜저가 됐든지 티코가 됐든지 뭐 아무 일 없어요. 앞집 아이가 서울대학교 다니든지 뭐 나쁜 대학교 다니든지 아무 일 없어요. 키가 크든지 적든지 아무 일 없고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아무 일 없어요. 산에 가시면은 나무가 수십 종류가 있죠. 수십 종류가 있는데 그 나무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한 거래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용은 좋은 기고 뱀은 나쁜 거겠습니까? 범부는 나쁜 거고 성인은 좋은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듣고 보고 하시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100명이 넘으시는데 이 100명이 넘는 분이 듣고 보고 하는데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저 쳐다보는데 이쪽에 있는 분하고 이쪽에 있는 분하고 가운데 있는 분하고 쳐다보는데 뭔 차별이 있어요? 지금 저 쳐다보는 이 시간에는 차별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자꾸 비교하면은 이제 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소화를 하시면은 비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은 이 지구상에서 지금 제일 이제 갈등을 심하고 있는 이 종교 전쟁도 없어집니다. 모든 전쟁이 없어져요. 그럼 세계 전쟁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진보니 보수니 자주니 동맹이니 분배니 성자이니 하는 그런 분쟁도 없어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은 이런저런 일로 해서 그 가족 간에 이제 이견을 달리해서 불화하는 것, 이것도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런 차별 없는 마음이 본래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래 내 모습.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제 비교하고 분별하는 거는 그거는 착각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착각을 깨는데 이 스님이 이 말로서 도움을 주시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본래는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그렇게 되고 누구는 그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분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가정에 있는 모든 그 가족 구성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시면은 이제 그 스님이 용과 뱀이 서로 섞여 있고 범부와 성인이 번갈아서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방에 함께 모여 우리가 산다는 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의미. 그런 그 의미를 우리가 살려내려면은 이 말을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이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님이 또 묻기를 어떤 것이 개개인이 무의를 배운다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봉 스님 말씀이 이 입으로는 부처님이나 조사님을 삼켜버리고 또 눈으로는 하늘과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시방동치의 한 구절을 얘기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이해가 조금 너무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는 당연합니다. 이거 이해하는 분은 바로 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당연한데 그래도 짐작이라도 조금 뭐가 간다. 이런 거는 되시죠? 그러면은 그 밑에 개개인이 무의를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입으로 부처님과 조사를 삼키고 눈으로는 하늘과 땅을 다 덮어버렸다. 입으로 부처님과 조사를 삼켜버리면은 이 세상에 부처다, 조사다, 중생이다, 번뇌다, 고뇌다, 또 뭐 즐거움이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하늘과 땅을 다 덮었으니까 하늘이다, 땅이다 하는 분별심도 없어져. 근데 그게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이 있으니까 또 중생이란 말도 나오게 되고 또 해탈이란 말이 있으니까 또 이제 우리가 구속되고 집착된다는 말도 생기게 되고 또 번뇌망상이라 그러니까 이제 지혜다라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혜다, 번뇌망상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범부다, 성인이다, 이거 다 그냥 내 입으로 삼켜버리면은 없습니다. 그럼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하고 허망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없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없는 데에서 엄청난 지혜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중국 조사님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없다 하는 걸 아는 거는 하늘에 구름이 그치는 거라고 했고 구름이 그치고 나면은 뭐가 나옵니까? 해가 나오죠. 불교에서는요, 없다는 소리는 참 많이 하는데, 아까도 반야신경 할 때 오온이 개공이라고 그러셨죠. 없다는 소리는 참 많이 하는데, 해가 나온다는 이 얘기는 참 인색해요. 왜 인색하냐 하면은, 없는 걸 알면은 해는 지절로 나오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없다는 말로만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공허하고 허망하고 또 아무 재미도 없고 그런 세계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모당 같은 분도 불교는 허무지교다. 이렇게 이제 그분 표현한 건데 그분은 없다는 것만 알았지 해 나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해가 나옵니다. 해가. 그런데 그 해가 나와가지고 이제 아까 본 것이 용과 뱀이 함께 섞여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부처님도 삼켜버리고 용도 삼켜버리고 뱀도 삼켜버리고 중생도 삼켜버리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낱낱이 우리가 무의를 배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서는 입으로 불조를 삼키고 눈으로 하늘과 땅을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요즘 이제 말로 우리가 한다면은 주관과 객관이 없어진다. 주관과 객관이 없어. 우리는 이제 주관과 객관을 놓아놓고 계속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양변, 이원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적인 사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입으로 불조를 삼키고 눈이 하늘과 땅이 덮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고 그 이원적인 사고를 이제 안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심이라고 합니다. 응무소주 이생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우리가 본래 그렇게 존재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래 존재해 있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 말을 이해하면은 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모하라고 그러죠. 모하라. 이 자리가 아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강경에서는 깬지서강 모래알 수만침 보배를 갖고 보시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복이 되고 더 가치가 있다 하는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이 얘기 드린 대로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이 없어집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 또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 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와 자기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 그것도 다 없어요. 그 측면 제가 하나 얘기 드리고, 아까 제가 어떤 것이 시방에서 함께 모였습니까 할 때 뱀과 용이 서로 섞여 있고 범부와 성인이 번갈아서 서로 참여하고 있다. 요 측면이 두 가지가 우리 존재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존재 원리인데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면은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면은 또 이렇게 있고, 하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뒤에 두 구절이 남았는데, 이 남은 두 구절도 역시 앞에 두 마디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욕먹을 지금 각오를 하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단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고, 여기에서 뭐 범부다, 성인이다, 용이다, 뱀이다,
니다, 내다, 잘났다, 못났다, 뭐 진보다, 보수다, 이거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남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를 이해하는 게 되고,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이 남을 이해하고 있고, 불교는 절대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는 남하는 분이 그렇게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희생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말년에는 가슴앓이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불교는 절대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남을 해치는 사랑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또 남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 원리를 우리 생활에다가 적응을 하고 이거를 사회화하고 이거를 세계화한다면은 이 지구상에 왜 전쟁을 합니까? 당장 우리 사회부터라도 경찰서, 교도소 다 없어집니다. 이건 제가 절대 헛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로 모든 그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까? 시험을 많이 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종교 갈등이 가장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랑 좀 해야 되겠네요. 불교는 한 번도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모든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반목과 대립과 갈등과 투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600년이나 된 역사를 갖고 있는 불교를 하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나라가 그것도 정치입니다. 2조 때는 부관 참시했죠. 널 꺼내가지고 목 비는 그런 짓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36년 우리 핍박당했죠. 그러다가 해방되고 나니까 우익이다, 좌익이다. 나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 민족들이 갈등하는 거 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8살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사정부다, 민주화다 해가지고 또 갈등을. 그래서 민주화만 되면은 정말로 잘 살 줄 알았는데 민주화 되고 나니까 이것도 이제 어느 게 옳은 긴지 그런 긴지 이제 옳고 그런 기준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는 놔두고라도 우리 가정부터라도 또 내부터라도 정말로 분열 안 하고 서로 통일, 부처를 삼키고 눈으로 근건을 덮었다는 그 자리는 이 통이라는 자리입니다. 통이라는 자리. 하나로 통이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다는. 하나입니다. 이 지구는요, 법성이라는 그런 큰 그런 자리에서 생겼다면은 여러분들 개개인은 자성이라는 그 세계에서 이 자성이라는 자리, 법성이라는 자리가 바로 불조를 삼키고 눈으로 근건을 덮었다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면은 하나입니다. 또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통일된 것을 확인하러 온 불자들이 한국은 더 첨예하게
벽을 쌓고 대립하고 갈등하거든요. 이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붙자만이라도 이 통일된 이 자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을 확인해서 내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붙자부터라도 정말 이런 시각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봐라! 부처님 말씀대로 내 존재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그 우리 존재 본래 생겨먹은 그 존재 원리대로 우리가 함께 살자고 이제 운동을 하면은 그게 사유합니다. 가정화하고 사유합니다. 그거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저도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이 얘기 듣는 것은 그거를 듣기 위해서 또 그것을 생활화하고 가정화하고 사회화해서 정말로 우리가 바로 살아가겠다. 그런 의지를 다지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다고 생각하면은 아까 시방에서 우리가 모였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